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에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 있는 예배에 대한 엄청난 비밀, 또한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셔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내용의 본문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러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다 이 말.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나는 이런 사도 요한의 이런 섬세한 터치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커다란 두뇌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샘솟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전에 예수님한테 호지를 하셨어요. 얼마나 두뇌의 연단과 지성의 연단, 영적인 지성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던 사람이 망령된 망상 편집증이 같이 있어요. 망상만 있으면 모르는데 이 편집증까지 같이 있으니까 성령의 편집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두뇌가 병들었어요. 제 애비 닮고 제 애미 닮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 두뇌가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멸해버려요. 이거 완벽하게 죽으면 성령의 커다란 감동이 와요. 근데 내 뜻이 살아있잖아요. 내 멋대로 하늘에서 불 내리시오. 기도를 자기 멋대로 해요. 여기 저자가 이전 날에 그랬었다. 예수님이 사도 시절에 이랬어요. 자기하고 컬러가 안 맞잖아요. 딱 배척해버려요.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이에요. 이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잔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은 누가 자기네들은 사도잖아요. 뭐 옛날 그 시골 말에 그냥 뭐 같아도 어쨌든 사도예요. 사도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니까 말이에요. 하늘에 공중에서 권세 잡았었던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세력들이 공중에서 또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내면 번개처럼 떨어져. 그 공중권세 잡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공중권세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는 하늘의 권세 그 의미하고 달라요. 공중에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공중이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거기서부터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번개처럼 귀신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압제만 당하지 말고 속에서 속살거리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물러가라. 명령을 내리는데 믿음으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귀신이 다 알아. 저것이 입만 저럴 겁니다. 마음에 믿지도 않고 저럴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피의 권세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이거 자꾸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면 뭐예요?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맺으면은 이 귀신들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청하는 거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섬기다가 귀신도 섬기다가 그러다가 필요하니까 나를 불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가지는 얘기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죄가 있더라. 그러니까 신하가 가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믿지 않는 표적만 보고 믿고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그것도 사해버려. 넘어가 일단.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께서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셨다. 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은 직접 가서 안 하시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러죠? 이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가셔서 하시지. 백부장한테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네 믿음이 놀라우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돌연 백부장이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밑에도 하인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군사가 있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죠. 와, 이 놀라운 얘기를 백부장한테서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딱 걸어낸 것은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믿음을 어쨌든 나타내 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체 본문 말씀을 일단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 없는 죄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막 약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연결됐느냐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갔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의심하더니 잘한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이것을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가야 해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나섰으면 됐지 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 명심하셔야 해요. 이건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적이고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여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언제나 경건의 연습으로 해야 해요. 다시 봐요. 51절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종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래 할렐루야 막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섬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때를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영광을 세워 섬세하게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섰다, 거의 죽게 됐는데 나섰다 그러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 때를 묻느냐고. 이 왕의 신하의 이 신하는 왜 그걸 묻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때를 물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역사, 주님의 섬세한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지가 기도해놓고 주님 주차장 한 자리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또 주차장 한 자리가 있네? 본래 있던 건가? 아니면 어떤 놈이 그냥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나갔나? 아니면 집 올 일 위해서 나갔나? 지가 기도를 해놨어. 믿음으로. 주여 주차장 한 자리 부탁합니다. 거기가 주차하기가 제게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 부탁합니다 해놓고 가봤더니 한 자리가 있네. 딱 듣고 난 다음에 누가 급한 사람이 나갔나 보고만 잘한다. 그래서 주님이 슬프신 거야. 슬퍼. 이처럼 섬세하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주시리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를 물어? 예수님께는 언제나 자기의 때예요. 여러분이 이 언어를 잘 알아요. 왜 예수님 언제나 자기 때일까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때를 지으셨어요. 기한을 설정하셨어요.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죠. 그건 무시로지요, 무시로. 네? 영원한 생명의 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때와 기한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때를,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이 창조된 것 속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언제인가를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한을 설정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믿기를 원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찾아내야 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언제나 그 때를 찾아내요. 주님 이 때에 오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 예? 우리 박 집사님이 공무원 그와 같은 진급을 놔두거나 그럴 때 무려 몇 년간을 이제는 기다리고, 가까우면 더 때와 기한을 기다리고, 그럴 때마다 그 주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주의 때와 주의 기한이 있다. 기한보다도 더 가까운 것은 주님의 때겠죠. 주님 이때이니까 이거 묻는 것을 자꾸 연습시키는,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설정하시는 주님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네 때 버리고 왜 네가 네 때를 설정을 해? 네 때 버리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때가 어떤가를 자. 52절 다시 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때이죠. 주님의 때이죠. 그때 주님의 때야. 주님의 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지 비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내 때에다가 자꾸 맞춰달라고 자꾸.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때인 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그거 훈련과 연단 받으면 네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때에 맞춰주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하고 경건의 인내의 연단을 받고서 이와 같은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계속 아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마치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때를 투영을 시켜요. 투영을 시켜가지고 마치 내 때인 것처럼 마치 내 소원인 것처럼 생각이 내 마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 그다음에 완전하신 뜻, 이 모든 뜻을 갖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때가 된 것 같다. 주님의 때가 된 것 같다. 주님의 때가 이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가리들은 지 때에다 다 맞춰. 지 뜻에다 다 맞춰. 그래가지고 대가리가 돼요. 예? 이 머리가 멍들어 버려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언제는 이런다고 했던 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다고 했냐. 네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잖아. 해도 너무나 합니다. 막 성질을 내고 그냥. 그럴 일이 아니에요. 너 한번 맞아볼래? 너 맞아야 내 때에다 맞춰달라고 자꾸 그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언제나 기다리는 걸 배워라. 다윗도 아니 왕의 기름을 부었으면 곧바로 왕을 만들 것이지 아니면 사울 왕을 죽이든지. 오래 살아요. 사울왕 오래 산다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40년간 살았어. 잘 죽지도 않아. 잘 죽읍니까? 잘 안 죽지? 다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를 연단을 시켜서 보석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만드는 것에 주님은 목표를 정하고 기름 딱 부어놨다가 40년이야. 기름을 한 번만 부어야지. 형제들 속에서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많어. 그냥 아들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왔다 하면서 그냥 기름을 부어라. 그 중에 아들이 있다. 사울왕이 저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귀신이 들려가 저 난리를 치니까 왕을 패하고 새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땅 거기 조그마한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이분은 크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가 발칵 뒤집히지 뭐 때문에 왔을까? 누가 죽나 사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막 숨긴다고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왕을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예선을 하는 거죠. 아들이 8명이니까 차례차례 8번은 지나가야 할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먼 듯해요. 근데 그 중심이 썩었어. 주님이 버려버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 속에서 어떻게 두뇌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중심.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는 아따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더니 흔치라고 큰데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다. 그래 둘째도 다 아니야. 아니 도대체가 아들이 이 집에 몇 명이나 있길래 7째까지 지나갔어. 없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오호,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내게 오지 않는 한 내가 결단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7명의 형들은 다 바깥에 있고 쬐끄만 어린 다윗이 왔어요. 양치다가 와. 그랬을 때 이가 그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놓고 난 다음에 골리앗 쳐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40년에 40년 사울 왕이 오래 살았다니까.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다리면서 쫓겨다니면서 환난 가운데서 쫓겨다니고 원수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내가 기다렸더니 얼마나 뭘 기다리는 걸 배우느냐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걸 배운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내가 저 물을 둘러보고 저 하늘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부모와 친척도 멀리 서 있습니다. 부모님도 가까이 못해요. 형들은 네가 무슨 너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큰형하고 형들이 뭐라고 말하니? 너 구경하러 왔니? 너 싸움 구경하러 왔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다윗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여호와를 기다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내가 사울 왕이 죽기를 기다렸더니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 이련, 시련, 연단, 불시험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 뭐가 튀어나오는가 보자.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보자. 환난을 갖다가 확 집어 던지고 그때 뭐라고 튀어나오는지 보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도우는 놀라운 도움이시며 피난처이고 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막 연습할 때까지 될 때까지 보내보자. 불시련을 보내보자. 사망의 세력을 보내보자. 그때 뭐가 튀어나오나 보자. 이 시편을 가르친 거예요. 시편을 가르치면 근데 뭐가 시부렁거리고 그냥 속에서 찌질거리고 속살거리는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것들은 막 너무나 많은 거야. 뭐 이럴까 저럴까 막 여러 가지 그러면 의심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지지고 볶고 만들어. 그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이 두뇌가 병들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못해요. 이 사람 본문을 말씀해요.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예수께서 네 아들이 낫다 한 그때인 줄을 알고 그러잖아. 알았잖아. 이 사람도 알아야지. 아, 그때가 그때이구나. 그러시구나. 갈릴리 가나에서 이뤄진 사건이잖아요. 포도주 만든 사건.
처음에도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무슨 뭐 큰 권세 잡은 사람인 줄 알고서 말이야. 예수께 말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금방 나가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때문에 그 때를 따지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때지 뭐 지금. 포도주는 떨어진 때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닌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는 어머니 마리아가 뭔데? 예수님을 움직이려 들어. 내가 지난주 광고 때 얘기했나요? 윤 대통령이 윤핵관을 힘입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것을 서로 얘기했어요. 윤핵관들도 얘기했어요. 네? 윤핵관들도 요즘 아예 막 펴놓고 얘기하잖아. 내가 윤 대통령 당선대회 1등 공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대통령실에 장제원 라인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당에서 당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고, 장모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에 딱 깔았는데, 이야 이게 윤 대통령은 자기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한 아주 깊은 주님의 통찰이 있어요. 아직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게 지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나 사상 구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문통 있었을 때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 구조를 어느 정도 다 한반도 루트가 열려지기 전까지 이것을 바꿔놓기 위한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건진법사가 알겠어요? 감히? 몰라요. 근데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에 말을 준 거예요. 나는 여의도 국회에 빚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왜? 여의도 국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핵심을 찔러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윤핵관 라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통령이 잘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당권을 쥐고 있었던 권모 국회의원 속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 라인을 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어디게 되겠어요? 정치는 법대로 사법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치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또 지금 검을 휘두르잖아요. 검을 휘두르면 검으로 망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깊은 얘기는 다 얘기하고 담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이 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를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밀어내고 윤핵관을 밀어내고 이제 자기의 당권 속에서 윤핵관을 밀어내주는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자기의 정치를 하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치에 이와 같은 political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치적 시스템이 법적 시스템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게 될 것이냐, 이것은 몰라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와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갈아엎고 뒤엎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반도 루트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인가? 그 때가 되어지기까지, 기한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진보 정권 속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보수 정권 속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보수 정권 속에 이처럼 보수 정권이 합당하게 만들어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보수를 물리시기 위해서, 이 보수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그 이준석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정사와 권세가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섞이고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모든 정사와 권세는 한반도 루트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할렐루야.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죠. 예. 이 수가성의 이 남편,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인과 더불어서 주님이 대화하시고 속 깊은 내용을 얘기하시고 장차 다가올 예배의 시대를 다, 도래할 시대를 막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언제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신 그 주님, 주님이 때예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저 박금희 권사님의 지금 개인적인 사건이죠. 저 아버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아버님은요 일제시대 때 신지식인이에요. 역사를 잘 모르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지식인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신지성인이에요. 의사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공식 의사 놀라지를 않네. 그때 당시 의사는 엄청난 거죠. 예. 이 의사.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를 하셨는데 며칠만 참석을 했어요. 참전을 했어요. 며칠 참전을 하건 5일 참전을 하건 일주일 참전을 하건 어쨌든 참전 용사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보단 단수가 좀 낫지. 우리 아버지는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렇지만 소천하셨죠. 예. 무공훈장을 받아도 소천하시고 의사님도 소천하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는데 저 아버님이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참전용사는 유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아버님과 다른 것은 우리 아버님은 소년 중공군을 한 15명을 한 3명이선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명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걸 뒤늦게 찾아냈는데 그걸 일찍 찾아냈었더라면은 나는 아마 사급 공무원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 야 놀랍더라고요. 유공자 공무원이 되잖아요. 무공수원까지 받잖아요. 20% 가산점 딱 줘버려요. 공무원 시험 보면. 20점이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 박 집사님이 20점은 엄청 높은 거야. 시험 볼 때 따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리 제자반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20점 딱 들어가지 공무원. 야, 나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유공자인지도 몰랐었어.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 아버님이 신지식인에다가 지성인에다가 의사분이시다가 그 참전유공자가 됐으니까 마땅히 호국원에 들어가요. 호국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호국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아버님 국립묘지 모셨잖아요. 예. 어쨌든 호국원에 국가시 운영하는 곳에 이제 모시게 되는 세월이 오래됐죠. 예. 이제 어머님도 소천하시고 그랬는데 묘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로 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유공자가 되어야 해요. 참전 유공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부가 사인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공식적인 거부가 뭐냐면은 이 아버님이 그 마약에 이와 같은 중독이라는 어떤 단서가 딱 붙었어요. 왜 붙었는가 그랬었더니 그 일제시대 때 의사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 가지고 어쨌든 불러가지고 세균을 연구를 하라고 시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것이 감염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것을 달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오랫동안 돌아가신 건 뭐 소천하신 오래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버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호국원에 참전용사로서 호국원에 모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마약 중독이라는 이와 같은 불명예를 씻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잘 들어야 해요. 예.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뭐가 왔느냐 하면은 그와 같은 중독을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와. 그렇게 왔는데 드디어 그 저기 전주에 있는 박미애 목사님은 여기 막내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소원들 그것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공자 참전 유공자는 됐는데 이것을 그 명예를 다 벗기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이라는 거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벗기고 아버님의 명예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이제 저 권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국원에서 아니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는데 전주에 있는 박 목사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더 올라오는 여기 권사님하고 같이 그래도 뭔가 호소하는 그 글을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너무나 오랜 세월에 이 얘기고 며칠간 참전했는데 어쨌든 군번은 있고 예? 이렇게 됐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호국원을 담당하는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한번 호소문이라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직원을 통해서 그 혹시 뭐 안 될 거의 안 될 텐데요. 호소문이라도. 그러니까 호소문 쓰는 것을 했어요. 이게 써가지고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님은 의사로서 세균을 어떻게 일제시대 세균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 어머님한테 다 들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장 귀중한 것이 빠졌어. 여러분 이거 어디가 귀중한 거냐? 이게 천국의 열쇠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의사였었는데 강제 징집되어서 이것이 들어가야 해. 이 언어가 뭐 다른 말은 뭐 억지로 끌려가고 어쩌고 해설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공식적인 언어에서 강제 징집되어서 세균실에 가서 세균을 검사하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서 그렇게 돼가지고 마약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강제 징집되어 가지고 끌려갔다라는 걸 쓰면 된다 라고 그냥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징집을 크게 해서 써가지고 보내고 다 믿어라.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라. 직원이 괜찮네요. 내부 정보를 주어가지고 뭐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올렸어요. 올렸었더니 엊그제 호국원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이 행하심이 믿고 행하거라. 안 된다라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호소할 기회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 안 된다는 연락은 그 변경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일제시대를 가봤어. 마약 중독을 할 만큼 의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고통을 치르는 그 현장을 가봤어. 예? 그리고 어머님이 구하가 그렇게 네 아버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랬었단다. 이래서 내가 말해주는 것을 그냥 뭐 그것도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제 징집이라는 그거에다가 무엇을 맞췄냐면은 참전 유공자가 맞춰진 거예요. 강제 징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전, 혹시나 강제 징집에 관련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내가 다 뒤져봤어요. 강제 징집된 의사 막 네이버를 통해서 맨 윤봉길 의사만 나와. 없어요. 의사로서 강제 징집당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딱 받아보자마자 강제 징집을, 강제 징집이지요. 어떻게 의사로서 가만히 있는데 3.1운동 뭐 한 것도 아닌데 강제 징집이죠. 이것을 딱 뽑아봐가지고 지식인들 전부 다 잡아야 하니까. 예? 강제 징집이잖아요. 야, 주님이 그게 바로 천국 여신. 그래가지고 저 해남에 있는 그 저기 아버님, 전주에 있는 어머님을 이제는 호국원에 한꺼번에 합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 전주에 있는 박미애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에 해당하냐 하면 아버님의 불명예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마약 중독임, 이것은 이거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마약 중독이냐? 이걸 물어야 돼요. 왜 마약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강제 징집으로 인해서 연행되어져서 세균실에서 세균 검사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의사이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마약류의 이와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참전이 됐는데 거기서도 몇 날 며칠 못 있다가 그냥 나왔으니 어쨌든 군번줄 달았고 어쨌든 참전 용사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10편 20편 한번 펴봐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맺어야 할 텐데 10편 20편 4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어때요? 이 놀라운 은혜가 승리의 깃발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겠느냐? 20장 1절을 통과를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걸 믿어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실 걸 믿는 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 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셔서 내 먼저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는 자, 그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믿음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도모, 밑도 끝도 없는 도모, 마약 중독이라고 돼가지고 더 이상 호국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 죽은 자의 명예를 살리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를 거의 보지도 못하고 태어났었던 저 전주에 있는 저 권사님의 막내 동생은 엄청난 그 호국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 웃겨요.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유공자만 있어요.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유공자가 됐으면 됐다고. 그 호국원에 무치하는데 그냥 그 호국원에만 들어갈 뿐이에요. 돈도 안 줘요. 안 줘도 좋다고. 응? 명예만 살려주는, 죽은 자의 명예까지도 살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부활을 시켜버려요. 박씨 집안에, 박씨 가문에 하나님께서 가문에 합당한 은혜를 막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를, 혹시 전주에 있는 어머니를 저 해남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다가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 장선이 반대를 해.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땅으로, 하늘로 솟아요, 땅으로 꺼져요. 주님의 품 안으로,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신 복락 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처소로,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거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뭘 차지하게 하시느냐? 땅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불명예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이가 낳았다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시를 물어보잖아. 언제냐? 왜 그랬느냐? 응? 어떻게 된 거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이 왕의 신하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전체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깨가 막 들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한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고. 원수 앞에서. 예? 어디 박 지사님 뿔 잘 달고 다니시죠? 예. 높이셨잖아. 주님이 나를 아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모세의 가장 큰 명예가 뭔데?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이야, 이름으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서 이야, 놀랍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내게 세워가지고 뿔을 높이시고 여기다 관을 씌우시잖아요. 예?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상급의 관을 씌우시고 면류관을 막 씌우시잖아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도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요. 예? 여러분 개개인 전체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나타나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서 내 영혼을 행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들어보아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너에게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 줄 아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증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믿고 가더니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때를 찾아내서 주님이 그러셨네. 그 때를 찾아내서. 그 박 집사님은 코로나 걸려봤어요? 어쩐 일이래? 자기 들어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서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다가 걸리면 걸려도 믿어. 우리는 걸려도 믿어. 안 걸려도 믿고 있었고 걸려도 믿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미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섬세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맞춰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또한 기한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